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나하고는 능력 차이가 분명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공부라거나 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상위 초등학교 상위권에 있는 그 5, 6학년 형들도 저를 쉽게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잘 달렸는데, 운동회를 할 때 달리기를 하면은 딱 저 한 팔 정도 저보다 앞서서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친구 때문에 2등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을 힘을 향해 달려도 그 친구를 못 따라가요. 그렇게 이제 1년을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사를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큰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에 시험을 보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 수학 시간에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제 옛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다 보면은 한 녀석은 금세 풀고 잔대요. 자기는 시간이 모자라서 끙끙 앓고 마지막까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풀어도 이게 풀까 말까 한 시험인데, 그 녀석은 중간쯤 되고 나면 써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풀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항상 수학을 1등 하더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갭을 느끼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동시대를 살았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같은 얘기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리에르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겠죠. 자기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어쩌다가 음악에 있어서 음악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인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 시대를 함께 살아내야 했으니 참 힘들긴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조금 운동을 잘했던 아이나, 내가 죽어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 아이나, 또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결코 따라갈지 못했던 그 아이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니까 또 그런 인생은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지만, 가끔 보게 되면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로 뛰어난 한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 한 분을, 교수이시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셨던 한 분을, 정말로 참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을 보면서 목회 멘토로 이분 정도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정도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멘토가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 그런 분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앞에 사람하고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비교가 됨에 따라서 이 최악의 경우인 이분을 보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도 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를 잘 해와서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세워놨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참 이제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못 들어가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답답한 것이에요. 젊은 날에는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모세가 참 억울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억울할 거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굳이 내가 거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서운할 것 같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사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모세 입장에서는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걱정이 됐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너만 올라와 했을 때 산에를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 광야까지 인도해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붙이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모세를 대신한 아론의 앞에다 가져다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것을 다 부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눈앞에 딱 보여주니까 백성이 잠잠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다못해 선앙당이라도 빌어야 되고 하다못해 사람들이 내려오는 어떤 그 관습 같은 것에 매여서 안 좋은 날은 피해간다라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야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게 종교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건대 그런 류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본문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신들이 우르르한 곳이에요. 그냥 우상들이 얼마나 빼곡하게 차 있는지 이 우상 저 우상 찾아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모세와 같은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말하면 대항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한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 입장에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이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해서 딱 한 명의 선지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중이 더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것도 아니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은 또 욕심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어찌 보면 이중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모세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선지자를 이렇게 세울 테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시면서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위에 딱 도열을 시키셨어요. 도열을 시키시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직접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나중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죽겠는데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는 한계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7절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다 틀리죠. 어떤 경우에는 거룩한 두려움 또는 거룩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에게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할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선지자를 향해서는 보다 엄격하죠.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전하게 되면 그는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만 전하는 자는 함부로 전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엄중함이지요. 이 말씀이 첫 번째는 오늘의 시대에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분명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변호할 때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변호를 하는 것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곡시켜서 변호하는 것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삶,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방자히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말씀을 할 때에 어느 쪽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것만 포함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어지는,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선포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게 되면 이름만 대고 나면은 뭐 다 알만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이런 실수를 했던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EU라고 하는 것이 결성되면서 12국가가 하나가 되는 때가 되고 나면, 처음에 7국가론가 시작을 했죠, EU가. 12국가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 그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목사님들이 그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12국가가 되고 13국가가 돼도 아마겟돈 전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기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죠.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에루살렘으로 들렀다가 로마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안에 힘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환상도 있었고, 그때 또 한 환상을 보았던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마라. 네가 가게 되면은 결박과 사슬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박과 사슬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갑니다. 실제로 바울은 결박과 사슬의 묶임을 거기서 당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는 너에게 결박과 사슬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맞게 말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이냐 가지 말라는 것이냐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묻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갔지요. 결박과 환난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알게 하신다고 해서 그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휘둘려요.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 그 홍모식인가 하는 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전도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몇 년 전에.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수만 명이 필리핀이다 어디다 실제로 피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게 종교지요. 이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입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것들,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본문에 있는 어떤 말씀처럼 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휘둘려질 만한 그러한 때들,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기울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기울이는 기울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가장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목회자 성경 연구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안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회를 할 때가 있대요. 안수하고 하는 그런 기도회를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기도회를 한 번 하고 나서 안수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성도들에게 하고 났더니 몇 분에게서 실제로 이제 치유의 이적들이 일어나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목사님을 칭송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말고 영광을 그냥 하나님께 돌리시라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 역시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능력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10명을 안수하면 10명이 다 일어나야 되고 100명을 안수하면 100명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100명에게 안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분 그 필요한 사람을 따라서 그분들을 치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지 어찌 내 능력으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1000명 조금 넘게 모이는 이제 그 정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내가 이 땅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너희 가운데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 너희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기울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모아드리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두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릇되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